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주일 낮 예배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성숙한 성도. 내년 우리 교회 표어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합시다입니다. 물론 1월 1일 날 송구영 신예배 때 이렇게 현수막은 붙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귀한 대림절에 믿음으로 나오셔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장하는 신앙 플러스 성숙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풀 트룬이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모험에 대한 갈망이 있다. 모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뭐다? 모험이다.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 속에서 뭔가 큰 기대를 거는 그것을 모험이라고 합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 모험 속에는 내 인생을 바꿀 만한, 내 전부 목숨 먹어도 바꿀 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모험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모험이 뭐예요? 신앙, 하나님께 거는 모험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모험보다도 안전하고 위대하며 열매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신을 향한 모험은 신앙을 갖는 것이고요, 사람을 향한, 인간을 향해서 갖는 최고의 모험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모험이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거. 여러분, 어떤 일에 이렇게 목숨을 건다라는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번 사업에 목숨을 걸었어. 그런 표현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잘 안 합니다. 내가 이번 공부에, 이번 시험에, 취직에 목숨을 걸었어. 물론 결의를 다지게 해도 표현을 하지만 그런 단어는 잘 선택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가 살면서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질 만큼 사랑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랑을 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어.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처녀총각 때, 여기에는 그런 분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처녀총각 때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시련을 당해가지고 그 사랑의 목숨을 버려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한 사람들도 생각으로 많습니다. 이처럼 가장 큰 사랑과 사랑함에 대해서 모험을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가장 좋은 건데, 사랑 속에 모험이 목숨까지도 걸을 만큼 위대한 게 사랑의 모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모험, 즉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고 섬기는 것은 섬길 때, 그럴 때 인간은 충만해진다는, 즉 성숙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물질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자는 무슨 물질의 법칙이냐면, 첫 번째 물질의 법칙 제1법칙은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제1법칙이라는 물질의 법칙. 물질이 있어야 사랑을 베풀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제2법칙은요, 나눔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눌 때에 이 물질의 법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눌 때, 베풀 때. 세 번째는 이 법칙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 때 그렇게 하면 풍성하게 된다라는 게 이 신학자의 주장이고 원리입니다. 진정한 풍성함은 나 혼자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사랑으로 나누어서 함께 풍성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왠지 갈증이 나고 부족하고 답답하다면 사랑으로 베푸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혹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수도 있겠지만, 미국 서북부 워싱턴이라는 그 도시에서는 며칠 때 아주
홍수가 나가지고 수만 명이 지금 대피를 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같은 동남아로 볼 수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수마트라 섬에 아주 또 집중 폭우가 일어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지금 1,000명 이상이 죽고 5,4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지금 아주 국가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우리 주변에 전 세계는 글로벌 시대라 하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행복해, 나는 정말로 은혜가 충만해, 나는 이렇게 삶에 기쁨이 있어, 이렇게 삶에 만족을 느끼고 사는 사람의 두 부류를 제가 그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믿음 빼놓고 일반적인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물론 그 속을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겠지만 내가 겉으로 느꼈을 때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기뻐하는가 봤더니 첫 번째는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냥 행복해하고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냥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그냥 마누라 잔소리도 없고, 자식들 뭐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직장 갈 것도 없고, 그냥 산에 있는 거 뽑아다가 그냥 구워 먹고, 자연인을 볼 때마다 야, 참 사실은 이렇게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특징이 뭐예요? 비웠다라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고 내 거 막 채우려고 싸우지 않고 바둥바둥 살지 않고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걸 비우니까 그 자연 속에 들어가니까 병도 치유받고 심령도 치유받고 삶의 여유도 느끼면서 행복지수가 올라갔다라고 다 고백하잖아요. 나는 자연인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산속에 들어가도 너무 불행하고요, 너무 고통스럽고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아니, 자연인이 나온 프로에서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전투 속에서 정말 내 마음에 안 들고 막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전쟁하듯이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이 전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 같이 어려운데 그래도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도 나는 삶에 만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누구냐면 공통점이 뭐예요?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다 한 번쯤 들어볼 수 있는 우리 익산에, 그 전까지는 전주의 노승동의 동사무소 앞에다가 저금통 놓고 그분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25년 동안 한 10억 원어치 이름 없는 천사로 기부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국적인 전주시에 어떻게 보면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익산에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이번 주 난 처음 봤어요. 중앙동에서 붕어빵을 이렇게 팔아서 판매하시는 67세 되시는 김남수 어르신이래요. 아니, 신문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 어르신이라고. 이분은요, 하루에 붕어빵을 팔아가지고 무조건 10,000원씩을 수입해서 뜬대요. 그래갖고 연말이 되면은 365만 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익산시에 기부를 하는데, 지금까지 14년 동안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해오고 있대요. 익산시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전하는 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모르는 분들 지금 몇 분 계시네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얼굴에 막 이렇게 흐뭇함과 뿌듯함과 자기 마음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적 충만, 그런 어떤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예수 안 믿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어쨌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보다 그들의 마음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나는 어렵다라고 포기하고 핑계를 대는 것 뿐이지요. 어쩌면 이처럼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내 인생을 성숙하게 하는, 내 인생을 성숙하게 하는 열매 맺는 그런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베풀고 나누는 사랑을 할 때 사람은 성숙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건 공통점이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사랑을 베풀 때에 행복을 느낀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데, 최소한도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성숙하고
더 좋은 열매를 맺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연말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얼마나 있는가 한 번 정도는 점검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대도시에 자리 잡은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사람 숫자만큼이나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분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나 은사가 막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인 곳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를 향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마지막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는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규정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서 네 생각 내 생각 서로 봉사하고 은사 쓰고 막 말씀 전하고 충성하면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너희들이 지금 일으키는 이 교회의 분쟁은 예수님의 뭐라고요? 몸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의를 하면서 12장을 마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여기다 더 큰 은사는 뭘까요? 막 신유 은사일까요? 막 병 고치는 은사일까요? 뭐 예언 은사, 통변 은사? 아닙니다. 오늘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은사를 더 큰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한테는 더 큰 물질, 더 큰 복, 더 큰 능력으로 주시면 좋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가 수요일날 잠깐 간증했는데요. 우리 극동방송의 박준규 부장이 이렇게 하여튼 연말에 큰 상을 이렇게 받는다고 얘기를 들어 축하하면서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전라북도 이렇게 운영위원장을 지내는 전주에 무슨 교회 양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하고 통화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물어봤대요.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33년을 목회를 잘 해올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33년 동안 한 번도 특별한 행사, 특별한 이벤트 없었습니다. 그냥 오로지 예배 집중합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르쳐 주신다는, 그 대신 1년에 딱 한 번 연초에 전 교인, 쉽게 말하면 자체 목사님이 강사가 되어 자체 부흥회를 하신답니다. 근데 33년 동안 한 번도 주제도 바꾼 게 없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자. 우리 오늘 말 뭐예요? 예수님의 더 큰 은사,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사모하라. 하나님의 사랑 들어가면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픈 자가 치유되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상처받아 위로되고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딱 한마디로 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 분쟁입니까?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분쟁입니까? 여러분 건물이 없어서 분쟁이고 은사 없는 사람 있어 분쟁일까? 아니라니까요. 믿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대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울리는 꽹과리처럼 소리만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만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사모해야 할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절로 되어 있는데요. 세 부리로 또 나눠줄 수 있습니다. 1절에 3절은요. 사랑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사랑은 뭐 할 만큼 목숨을 걸을 만큼 그렇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절대 있어도 되고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은 여러분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님자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딘다고. 부부간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빠지면은 남남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모여진 게 부부고 그 속에 나오는 게 자녀들의 사랑의 결실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하 없는 어떤 뭐가 있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에다 빠져지고 상실되는 순간에 여러분 아무 건물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 7절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 사랑이 뭐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절에 13절은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주고 병 고치는 것은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서 그것들이 하나도 뭐예요? 필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병 고치는 자 필요합니까? 없어요. 방언기도 여러분 그 신유은사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천국에는 뭐만? 사랑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거기서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숫자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 처지에서 이들은 막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어, 나는 방언은사 받았어, 내가 신윤사에서, 그리고 믿음을 막 자기만 드러내다 보니까는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그걸 지적하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고 사랑만,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믿음 있으면 소망 있고요, 소망 있으면 사랑 있고, 사랑이 있으면 믿음 소망이 하나인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것만 강조할 때 나타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려야지 오늘 강조입니다. 오늘은 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 강조하는 게 아니라 소망에 대해 강조하는 게 뭐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이니까 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거지, 그러다 믿음이 필요 없다, 소망이 필요 없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꼭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그 1절 3절 다시 한번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듣기 좋은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 같고요, 말 한마디로 천냥뼈를 갚는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그죠? 막 이렇게 섬기고 또 천사의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런데요 그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냥 울리는 그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또 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 예언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만 다 있으면요 대한민국에 뭐가 없어질 것 같아요? 첫 번째, 점집 무당집 없어집니다. 사람들은 다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예언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집사님, 권사님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예언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고 지친 사람이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이 있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믿음으로 산을 옮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말씀하시는데, 그런 능력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무슨 얘기예요? 오해하기 딱 좋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믿음이 최고라고 우리는 여기잖아요. 믿음으로, 맞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런데 그 믿음만 있고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으냐면, 사실은 맞는데 옳은 말만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자, 믿음이 뭐냐면 나무로 치면 믿음은 뿌리와 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뿌리와 나무. 근데 뿌리와 나무 없이 여러분 어떻게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핍니까? 근데 소망은 뭘로 피어나냐면 이파리와 꽃으로 피어납니다. 그런데 사랑은 뭘로 피어난다고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자, 지금은 여러분 웬만한 이제 과일들이 다 이파리가 떨어졌어요. 꽃이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 뭐예요? 열매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열매는 떨어져도 또 뭐는 남아있어요? 뿌리하고 줄기는 남아있어요. 근데 가서 부셔봐요. 뭐예요? 저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앙상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요. 나름대로 믿음만 갖고 해요. 그런데 그 믿음만 있으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줘도 상처라는 걸 몰라. 왜? 나는 뿌리라는 거예요. 나는 나무니까 내 역할은 봄에 싹 틔우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이지, 내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누가 상처받든 말든 막 할 말하고, 그죠? 막 그냥 나는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떳떳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들 누구예요? 정치인들이 그게 전문가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강조. 여러분 믿음이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왜 소망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요, 긴데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하면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가슴 아프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해도. 자,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제일 행복을 느끼는 게 남을 도와줄 때예요.
그런데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집 팔고 눈 팔고 다 팔아서 남들을 도와주고, 심지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 해도 뭘로 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이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렇게 남에게 불사르게 사랑도 실천하지 못하고 구제도 못하지만 진짜 주님 앞에 모든 걸 걸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행여라도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에게도 유익이 없고 누군가에게도 유익이 주지 못하는 믿음으로, 진리로, 지식으로 혹시 그동안 내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더 성장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대상과 우리는 뭐랄까요? 뗄래 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갈수록 세상은 여러분 누가 누구를 섬기고 누가 누구를 관심 갖고 이런 걸 싫어합니다. 이렇게 이번 주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정부 자료에 보니까 우리나라 혼자 사는 가구가요 1,000만 가구가 지금 넘어가고 있답니다. 별로 여러분 실감이 안 오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41.8%랍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는 반절 집 중에 2집 중에 1집은 거의 2집,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심한가요? 10집 중에 4집은 10집 중에 4집은 혼자 사는 가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남의 옆에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남의 누가 살든지 누가 어렵든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잘하는 거 하나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잘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이렇게 뭐 이렇게 하여튼 우리 집은 하여튼 떡을 일이 많이 있었어요. 떡을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은혜스럽진 않지만 그러면요 떡으로면요 우리 동네가 34가구 정도 되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게 지금 생각하면 이게 양은대접처럼 하여튼 그런 거에다가 하여튼 34개는 안 되고요. 한 10몇 개 됩니다. 그럼 거기다 떡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쌉니다. 그럼 저 동네 끝에부터 해가지고 제가 막 뛰어서 갖다 주고 옵니다. 그러면 그릇을 비워주면 또 해놓고 어쨌든 주로 제가 임무가 그 임무였습니다. 그냥 떡 가지고 동네 집집마다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다 삼촌이고 아저씨고 지방간이기 때문에 다 그런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시죠?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들은 죄송해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와서 인사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요. 담임 목사가 그 가정에 신방에서 축복기도 해준다고 그래도 그냥 사생활 침해라고 그냥 이해합니다. 지금 시대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누구를 도와준다고 잘못 또 도와주는 것들이 요즘은 거의 다 친절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친절한 사람은 거의 뭐예요? 신앙적으로는 신천지 구원파 이단들이 많고요. 또 친절한 사람들 뭐예요? 다 우리를 등쳐먹고 사기치려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참 진짜 영적으로든 세상적으로든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신앙 안에서 성숙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실천하지 못하냐면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어렸을 때에는 여기서 어렸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미성숙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성숙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그저 등치만 컸지 모든 게 다 애기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사람 뒤에서는 어린아이를 뭐예요?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보셔봐요. 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자, 지금 우리가 거울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당시 거울은 여러분 아시죠? 뭘로 돼 있어요?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리. 그리고 옛날에 구리로 막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말만 청동구리, 구리를 그죠? 이게 거울이지 실상 뭐예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언제는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자,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뭐예요?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내가 최선인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똑똑한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잘하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은 그거 혹시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해도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옛날에 거울을 보면서 닦았는데 왜 더럽지? 그런 것처럼. 근데 성숙해지면 성령님 내 마음을 조명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은 옳은 게 꼭 옳은 것만 아니고 지식만 있고 또 옳은 게 아니고 잘하는 것만 꼭 잘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 말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으로 성숙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요. 성장은 밥 먹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커지더라고요. 대부분은 정도 차이는 있죠. 근데 성숙은 여러분 저절로 되는 성숙은 없습니다. 뭔가 노력을 해야 하고 훈련을 해야 하고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단련을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 잘하는 것처럼 자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다시 얘기할게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해지라고 말씀하실까? 당연하죠.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요?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억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식이 있었고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삶도 아주 거룩하게 완벽하게 살아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딱 하나 미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엄마들이 아빠들이 이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막 그들이 얘기할 땐 잔소리, 우리가 볼 때는 삶에 필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엄마 나한테 이렇게 사랑해서 잔소리해서 감사해요 막 이런 자녀들 지금까지 만나보셨어요? 시집가서 애 낳은 철난 딸들은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냥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나한테 뭐만 한다고 느껴요? 사실만 얘기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암만 자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게 믿음입니다. 깨워서 학교 보내는 게 믿음이에요. 실체입니다. 그런데 소망 있는 사람은 엄마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조금 소망은 뭐예요? 기대를 주는 거죠. 이파리나 꽃은. 근데 뭐예요? 그건 철제라면 떨어지는 것처럼. 야, 딸 피곤하지? 야, 오늘만 갔다 오면 주말이야 이틀이나 쉴 수 있잖아. 이렇게 약간은 희망을 주면서 깨우는 걸 소망 있는 그런 대한다라는 거죠. 사랑은 뭐예요? 끌어안고, 그죠? 야, 나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딸은 얼마나 힘들겠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위로해 줄 말이 없다. 야, 그래도 해줄 수 있는 건 너를 위해서 오늘 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특별히 이렇게 투지를 해놨으니까. 요즘 도시락도 안 싸지. 참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용돈 여기 2만 원 더 줄 테니까 오늘도 힘내. 이게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요, 알았어 엄마 내가 공부 잘하고 뭐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은 빠지지 않고 뭐만 얘기해요? 실체만 얘기하는 거지. 현실만 얘기하는 거죠. 빨리빨리 일어나, 늦어서 빨리 갔다 오라고.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맞아요. 다 하는 말이 맞습니다. 성경 얘기만 합니다. 율법에 다 맞는 행동만 합니다. 근데 뭘 몰랐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팩트만 갖고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사실만 갖고 얘기하면 여러분 분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용서도 있어야 하고 위로도 있어야 하고 공감도 있어야 하는데 그걸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 여러분 부부가 행복해질 수 없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헌금이 부족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부족했습니다.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다 넘치고 넘쳤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지 뭐가 없어요? 믿음도 있어요, 소망도 있어요. 왜요? 아시아의 고린도 15장 부활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소망도 있다니까요. 근데 뭐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이런 정치인들이 솔직히 우리 예를 들면
전국에도 그래도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는 299명을 뽑아놓은 게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아니, 우리보다는 훨씬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솔직히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저들이 여러분 그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 저 사람들이 정치 지혜가 없어서 아니잖아요. 결국 사실은 맞는데 서로 뭐예요? 인정하고 안아주고 포용하고 배려해주는 사랑이 결여되니까 맨날 싸우고 지금 우리들한테 유면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사랑이 치고입니까? 왜 우리의 사랑이 치고입니까? 한마디만 들으면요, 여러분 사랑 위에는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지구상에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게 사랑의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우리 얘기했잖아요. 부모도 자식 간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 많이 감정을 빼버린다면 아마 부모 자식 간에도 삭막할 거요. 삭막할 겁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그죠? 달라고 그래갖고 가출합니다. 그하고 다 허랑방탕하고 지엄열 먹고 개구쟁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는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자주옷이라는 걸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7,900 옷. 거기다가 그러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뭐예요? 사랑이 그 아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재산을 띄워줬다고 변화시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 자녀들 유산을 많이 물려줬다고 저 자녀들이 나한테 효도한다고? 물론 그런 싹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가난하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어렵게 살아도 학교도 못 다녔어도요, 엄마 아빠가 나를 원없이 사랑했다고 그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은요 언젠가 다 깨닫고 철들면 그 사랑에 감격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부모님 딱 생각해봐요. 나오는 게 뭐예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줬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재산 많이 물려줬다. 여러분 그겁니까? 엄마 아빠는 나를 이 지구상에 누구보다도 사랑한 부모님이었다. 뭔 말이 들리죠? 그게 여러분 우리 뇌속에 딱 정해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해야 할 일이 그거다, 그 말입니다. 야, 일빛교회는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예. 그래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 한 번만 더 하고 그냥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집중해서 그냥 까먹었죠, 지금. 예. 주방에도 무슨 냄새 나는가 생각하냐고. 예.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두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야. 그냥 넘어갈게요. 예.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비슷한 말을 해야 하는데 얼토당토 하는 얘기 하니까 목사님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런 표정 같기도 하고, 여러 표정을 제가 아직 못 잊겠어요. 20몇 년 동안을 봤는데도 도대체 저 속에서 지금 어떤 표정이신지, 맞다는 말인지 너나 자라나는 표정인지, 그렇게 하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쉬우면 그런 표정인지. 자, 어쨌든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을 알아요. 저부터도, 그죠? 여러분 사랑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결국 사랑은 누구 힘으로 해야 한대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의 사랑이 그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계속 사랑을 공급해야 그나마 여러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흉내라도 내고 살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사랑으로 넘칩니다만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왜? 하나님께 부어주셔야 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그러면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자, 4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고 그랬죠? 사랑의 본질. 4절에 7절. 자, 사랑은 뭐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0.5초씩만 생각을 해봐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 나는 몇 점인가? 엊그저께 제가 이렇게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AS 신청을 했더니 꼭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그 평가 몇 점이었냐고. 여러분들이 혹시 자기 스스로 1점에서 5점까지 하든 1점에서 10점까지 하든 10점에서 1점에서 100점까지 하든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사랑은 거기에다가 자, 장권능이는 오래 참고 몇 점? 버튼 눌렀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막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집에 가서 하세요. 자, 장권능이는 온유하며 엄해. 자, 장권능이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투기, 시기, 질투 이런 거죠. 장권능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장권능이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장권능이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장권능이는 자기 이익을 구치 아니하며, 장권능이는 성내지 아니하며,
장권능이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장권능이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장권능이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장권능이와 일비교의 모든 성도들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일비교의 모든 성도들은 모든 것을 믿으며 일비교의 성도님들은 모든 것을 바라며 일비교의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일평생 주님으로 그날까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을 일단 해놓고 평점이 몇 점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뭐 책망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나를 아까 했잖아요. 말씀을 나를 비추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 들으라고. 오늘 밤이라 우리 주님이 내 영혼 걷어가신다면 사랑장이 나를 비춰봤을 때 평점이 몇 점 나올까? 인터넷이 안 돼서 KT에 전화해도 평점을 자기들 이렇게 설문조사라고 병원만 갔다 와도 평점을 이렇게 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평점을 뭘로 매길 거냐 그 말입니다. 치유산도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한 15가지 품목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중에서 3점이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3점이. 더군다나 요즘 몇 주 동안은 이 평점이 상당히 더 깎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해서 사실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도 제가 더 묵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도 저는 7절의 말씀이 생각지 않았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지 않았던 마음에 털컹 걸리는 걸림돌이 되었던 그 말씀이 바로 7절이었습니다. 7절 중에서 무슨 말씀이냐면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여기 뭐하며? 바라며. 사실은 그전까지 제가 이 13장을 수백 번을 읽으면서도 모든 것을 바라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막연하게 그래 그냥 모든 거 바라면 되지 뭐 나 소망 있지 뭐 그랬는데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을 바라며. 이런 마음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 이 사랑이 부족하고 성도에 대해서 이 바라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내 옆에 있는 동료 목사님들에서도 그냥 바라만 주며 기다리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내가 가르치고 섬겼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성장하지 않으면 은근히 속으로 화가 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든지 성도든지 제자든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상대방을 바라봐주고 믿어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바라며, 그죠? 우리는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바라는 게 있는데 그 기준치가 100점인데 90점인데 일정 기간 지났는데 기대만큼 바라는 것만큼 성적이 안 올라오고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고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내 스스로 뭐예요? 실망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뭐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이 얘기 못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다 사랑해요. 여러분 바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부모로서 당연히 기대하죠. 근데 기대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그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지어 내가 저런 걸 나놓고만 저거 뭐가 되려고 내 스스로만 아이들을 심지어 뭐까지 해요? 저주까지 하고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지 않냐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뭐하며? 바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라며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지난주 생활 패턴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유튜브 중에서 새롭게 하소서를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거의 듣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하루에 한 편 이상 새롭게 하소서 그 간증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유튜브로 제가 꼭 들으려고 요즘은 제 삶의 루틴을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여러 편의 그런 새롭게 하소서의 그런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 요즘 젊은이들은 다는데 난 처음 들어봤어요. 박유라는 형제가 있더라고요. 유이라클이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하는데 100만 명의 구독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새롭게 하소도 나오고 그 MBC에도 하는 라디오 스타가 있죠.
거기에도 일반 방송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한 주간에 혹시 볼 유튜브가 특별한 게 없다, 담임 목사님 설교는 다시 한번 보는 건 너무 카페에 들어가서 부담스럽다, 블로그 들은 건 싫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이런 유튜브라도 한번 보시면 제가 오늘 설교하는 그런 의미를 거기에 좀 녹아져 있기 때문에 같이 나누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 친구는요 28살 되던 해에 의료사를 다녔었는데 계약적으로 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정식 직원으로 승진이 됐답니다.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동료들하고 이 친구가 그전에도 교회는 다녔는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맨날 지각하고 막 그랬대요. 어쨌든 근데도 교회는 안 빠졌답니다. 이 간증 다 있으니까 치면 나옵니다. 박위, 미라클, 기적. 자, 근데 이 친구가 친구들하고 술 파티를 했대. 회식을 한다고 승진했다고. 근데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필름이 끊겨져가지고 28살짜리가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냥 완전 기억이 안 난대요. 나중에 깨어나 보니까 48시간 만에 중환자실에 깨어났는데 6번, 7번 경추가 다 의살이 나가지고 쉽게 말하면 손발도 못 움직이고 꼼짝도 못하고 그냥 눈만 떠서 말만 하고 그냥 물도 그냥 누가 먹여줘야 빨대로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완전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손발이. 그렇게 이제 병원 생활을 오래 하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입원할 재활병동에서 나는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에 속했습니다. 주변에는 회복의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한 환자의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야, 우리 아들이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너만큼만 경증 환자였으면 좋겠대. 지금 손발도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냥 어쨌든 말만 하고 눈만 쳐다보고 물만 먹을 정도인데 우리 아들은 너만큼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같은 병실에 있는 엄마가. 그분의 고등학생 아들은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는데 교통사고로 뇌가 손상되어 대화도 불가능하고 밥도 먹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어 다친 것이지만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통받는 것을 보며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면서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도와주셔야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막 따졌대요. 나는 내가 술 먹고 실수해서 이렇게 불구가 됐지만 이 아이는 지금 고등학생이 상비군 편승 국가대표 상비군인데 교통사고 와서 쳐서 자기가 상관없이 남의 상해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고통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사람은 좀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냐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따졌대요. 그럴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붙들어 쓰신다는 건데 이번에 또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런 때는요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응답이 들려왔냐면 위야 내가 가서 사랑하면 되잖아. 시작. 내가 가서 사랑하면 되잖아. 아니 지금 움직이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사람이 이제껏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가족이나 친구처럼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 누군가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결핍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리를 쓸 수 없고 손가락이 완전하지 않는 나도 누군가를 사랑했다고 마음먹고 기도했더니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삶의 목표가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자기를 살리신 목적, 태어난 목적을 깨닫고 죽기 살기로 재활운동을 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그 새벽 예배에서 나간 자매하고 만나가지고 1년 전에 결혼을 했답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면 저도 처음 들어봐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들어봤는데 시크릿이라고 하는 아이들의 출신의 송지이라고 하는 자매하고 새벽 예배 처음 휠체어 타고 나갔는데 이 자매가 처음 그 휠체어 타고 오는 그 청년을 보고 반해가지고 둘 다 서로 반해가지고 9개월 동안 연애하고 데이트하다가 결혼했는데요. 지금 지난 중간은 그 같은 일행들하고 40명이서 9박 10일 동안 지금 터키 성지순례를 여행 중이라고 지금 이렇게 미라클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분의 유튜브 하는 건 그거예요.
자기도 좌절하고 절망했었는데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랬었는데 나를 통해서 지금 누군가가 힘든 사람들, 장애인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용기와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모르긴 몰라도 유튜브 아마 100만 정도 구독자 되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하여튼 수입이 됩니다. 수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분은 제가 어차피 다 오픈되니까 여러분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병년 목사님이시라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새롭게 하소서의 그 제목이, 주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요. 한번 해볼래요? 시작.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요. 난 살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간증하는 중에 이런 제목은 살다 처음 들어봤어요.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요. 이것보다도 더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청소년 사역자로 한때는 아주 잘 나갔던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자녀들이 셋인데 셋째 딸을 낳고 3일 만에 건강하게 아기를 낳는데, 이 사모님이 뇌경색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16년 동안 말 한마디도 못 하시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할 정도로 그렇게 16년 동안을 24시간을 붙어가지고 병간호하면서 그 세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내용의 간증입니다. 자세한 거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교회가 3층인데요. 이 사모님이 처음에는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으니까 휠체어도 아니고요, 그냥 완전 이렇게 병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구급차 불러가지고 3층까지 교회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성도들이 같이 막 올라가서 또 예배 드리고 대소변 다 받아줘야 하고, 밤새도록 가래 끼면 또 죽으니까 가래 계속 또 빼줘야 하고, 1시간도 맘 편하게 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리라고. 그래서 막 사모님한테 하소연을 했대요. 나 제발 1시간만 이렇게 편하게 좀 잠 좀 자기 좀 도와달라고.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때는 바로 응답 주시는 거 아시죠?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딱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또 새 힘을 얻어갖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 교회한테 얘기했대요. 우리 사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또 새 자녀들을 케어하고 양육을 해야 하는데 내가 정상적으로 교회 활동을 못 한다. 그 교회에다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그냥 병상에다가 병원비만 몇 억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간병이 하는 게. 그래서 그랬대요. 내가 교회를 사임해야 할 것 같다고, 우리 사모 병수발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한 2명 분들은 댓글에 그냥 교인들이 아니라 댓글에 안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고침받지요. 믿음으로 그것도 해결 못해요. 그렇게 믿음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근데 그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사모님이 아직 못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할 시간 없는 거 제가 너무 잘합니다. 설교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설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저희는 목사님이 잠깐 교회에 와서 얼굴만 예배 시간에 보여주셔도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냥 너무너무 그 사랑에 감격하고 은혜가 됩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더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의 신앙 간증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요. 이 정도 고난 당했으며, 이 정도 억울한 일 당했으며, 이 정도 힘든 일 당했으면 하나님이 신원해 줄 만도 한데,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실 만도 한데, 욥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갑절의 복을 받은 주인공이 됐는데 이 목사님한테는 아직 그런 희망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인들의 사랑이 있고 목사님의 사랑이 있고 그 자녀 마지막 딸이, 그러니까 엄마 건강한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3일 만에 뜨겠으니 남의 젖동량도 크면서도 맨날 아빠한테 편지를 쓴대요. 아빠가 있어도 감사하다고, 아빠가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줘도 감사하다고. 그래서 엄마의 이 아픔이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 화목하게 하기는 그런 뭐랄까요, 하나님이 힘이 됐다고. 박유라고 하는 친구에게도 친동생이 있더라고요. 둘 다 결혼을 했는데 이 친동생이 그 형을 수발하냐고 얼마나 제일 고생을 했대요. 물어봤대요. 동생, 너한테 형이 장애라는 건 뭐야? 그랬더니 두 말도 않고 머뭇거림 없이 형이 장애는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하나로 묶는 그런 축복의 통로지. 대부분 부모는 아프면 가족이 7, 8명이 불편해지잖아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는데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내 거 챙기는 시대에 형 뭔 소리야. 형이 이처럼 중증장애가 있는 것은 가족이 아픔을 통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의 축복이지. 여러분, 이게 사랑의 교회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지. 그런 말은 울리는 꽹과리처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기도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고 하나님 천국을 만들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쓰시는가 보다. 그렇게 마음으로 우리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2025년보다 2026년 더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열매 맺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도 기쁨이 되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믿음의 그저 부모로서 신앙의 빛나는 주인공이 되고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 복으로 살아가는 행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